오늘 이 아침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이 멍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매는 겁니다.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일을 가르쳐 줄 때 이 소의 주인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멍이라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생각으로 이념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맬 때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라는 것은 내 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낮아진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의 멍에, 이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몸으로 이 겸손을 실천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용사 중에 한 분 모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세가 참 태어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고 생명을 유지했지만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자라게 되면서 바로가 왕궁에 살면서 권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왕궁에서 다 배웠습니다. 권력의 맛도 보았고 지식의 맛도 보았습니다. 마음의 권력과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기를 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종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권력을 아는 사람도 없고 모세처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대단히 여겼을 때 행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목자였습니다. 이 양떼를 널리 끌고 간 거예요. 양은 참 온순한 동물입니다. 앞서 있는 양을 가자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 양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먼지 나는 곳을 지나고 또 늦은 밤에는 차가운 찬바람을 마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인생이란 참 보잘것없다 하는 것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 살면서 두 가지 한 일이 뭐냐면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말 그대로 빈손 지고 갔습니다. 입고 있던 옷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처가집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장인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다르겠지만 처가살이를 40년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말할 수도 없고 아내 눈치 보아야 되고 처가 식구들 눈치 보아야 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다 부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 처가 생활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이전에 생각했던 권력의 맛, 지식의 맛을 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가 언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할 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겸손해져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달라라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맛을 볼 때 교만해집니다. 힘의 맛을 보면, 자리의 맛을 딱 보면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릿속에 뭔가 든 것이 많다.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식으로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당신보다 좀 깨끗하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지금 모세를 상대하는 이 바로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 못지않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들을 때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나은 지식이 있고 내 많은 신하들이 있고 군사가 있는데 내가 너 말을 들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 가운데서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교만하여. 여러 재앙들을 겪으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참 답답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망해가는 것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교만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죠. 6월절 사건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바로의 장자를 쳐버리고 애굽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다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교만하면 생명을 잃고 교만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교만한 바로가 끝까지 추격을 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둘로 나누었던 홍해를 다 덮어버립니다. 바로가 생명을 잃습니다. 정말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도 어쨌든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부탁합니다. 야곱이 참 찬딸자고 교활합니다.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해요. 이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칼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권 무슨 의미가 있겠노? 네 해라. 그리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장자권 너에게 줄게. 팥죽 한 그릇 주라. 딱 먹고 나서 배부릅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딱 돌아서 가지고 미안하다 야. 내가 배가 고파서 니한테 준다 했는데 도로 내놔라. 말로 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 받아가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래도 안 합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아버립니다.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보자. 너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20년 세월을 보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겪었지만 갈 때는 혈을 단신으로 갔는데 2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또 11명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형 에서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400명도 다 칼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 죽이고 이 짐승의 떼를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형 에서의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마음에 확 밀려왔습니다. 약복 강가 나루트에 머물게 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의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라는 말 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 형의 칼날에 죽지 아니할까라는 이 괴로움이 마음속에 밀려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었어요. 겸손해진 야곱, 낮아진 야곱,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 찬탈자라는 뜻,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기도하실 때 져주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아올랐습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해가 떠오른다. 앞으로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에 상쾌함과 유쾌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야곱을 보고 달려갑니다.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서로 웁니다. 형의 칼날이 아니라 형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원수가 친구 되게 하시는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모세처럼 쓰임받고 겸손할 때 야곱처럼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도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겸손을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겸손이 몸으로 나타나야 되고 겸손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에 감격되고 기뻐하다가 나중에 보니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말 순전해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내 공로로 내 의로 천국에 들어왔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높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볼 때마다 참 넓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넓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낮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아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발작을 자주 해요. 여러 번 발작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의학적으로 뇌전증이라는 병입니다. 옛날 말로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간질병은 이 만성적인 뇌신경질환입니다. 잘 낫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참 난치병이지만은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발작이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발작을 하고, 놀이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조금만 다투면 발작을 하고, 그리고 큰 고함을 치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발작이 심하니까 이 어머니 마음속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이 아이의 이 발작 증세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너나 나나 살면 뭐 하겠노 하는 좋지 않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있고 아이도 수면제를 먹여서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것을 일찍 발견하고 두 사람 다 위장을 세척을 했어요. 아이는 속히 깨어나고.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수면제를 좀 많이 먹어서 사경을 좀 헤매게 됩니다. 맨날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이번에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정말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계시더래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에게 부탁을 하면 내 아이의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롭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앞에 계시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이를 고치려면 어려울 것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를 고치려면 사람의 그 배설물, 똥물을 며칠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 배설물을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을 먹고 몇 년을 먹고라도 해도 아이만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몇 달 몇 년을 똥물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 마음이면 됐다. 그런 결심이면 됐다.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아하니까 내 아이의 병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고치시구나. 그래서 자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에 확신이 강하게 들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의 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애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고침을 받았을까 싶어서 예전에 갔던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 다시 검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에 있던 이 뇌의 문제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겸손, 정말 낮아지는 마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리라는 이 겸손이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피조물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할 때 들어 쓰실 것이고 겸손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겸손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겸손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쉼을 얻고 겸손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